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각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또 특별히 오늘 혹시 처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해 찬송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보좌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어지럽고 환난의 소식과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으로 내 영혼은 잠잠해 내 영혼은 평안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어두운 죄악에서 건져내사 빛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기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각자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의 소문은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노라는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전교인 성경 일독 1월 1일부터 전교인 성경 일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일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1년에 구약은 1도, 신약과 시편은 2독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1년에 한 번 다 읽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각 셀이나 친한 성도들끼리 서로 팀을 짜서 격려하며 읽으시면 좋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신방
새해를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신방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신방은 영상을 통해 하게 됩니다. 새해의 기도 제목과 필요한 상담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을 위한 특별 중보기도.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시며 각자의 건강을 최선을 다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갈보리 교회 성도 주소록. 2021년 성도님들의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은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셀의 목자님이나 백성환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의 비즈니스도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사라 사모님의 건강과 정스테니 장로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금년의 이 표를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서라입니다. 우리 한번 3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죠.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서라. 진리의 말씀으로 서라. 진리의 말씀으로 서라. 아멘.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를 주의 뜻 가운데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 헌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쓴 약과 같이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영적으로 많이 잠자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금년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말은 달콤한 말보다는 내가 듣기에는 좀 쓴 맛이 나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은 사실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부 자신 스스로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전부 이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로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여러분 예배 각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또 각자 예배를 알아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 어느 방에서 예배를 드릴지 장소를 준비하셔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좀 다 정리도 하고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 준비를
이렇게 잘 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 누가 찾아오는 이 벨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전화벨이 울릴 수도 있고, 카톡이 올 수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방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모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중심에 기억하셔야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로 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를 드리시는 상황이 어떠십니까? 어떤 준비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할 수도 있고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교회에 모여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준비도 다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모든 것에 따라서 그저 많은 성도님들은 예배 이 성전에 들어와 앉아있기만 해도 예배가 다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혼자 하기 때문에 지금 혼자 하는 신앙생활의 시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또 사람을 볼 수도 없습니다. 혹시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의 신앙인들은 지금 참 힘든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남에게 보이려는 그러한 위선이나 가식이 있을 때는 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사라졌어요. 나를 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찬양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나의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내 주위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지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신앙의 거품이 다 빠지고 진짜 나와 하나님과만 남게 된 그런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진짜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 앞에만 보이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잘 보이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한 가지 좋은 뜻을 잘 품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같이 깨달았습니다. 혹시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가졌던 좋은 뜻을 포기해버리거나 그것을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좋은 뜻을 여러분 끝까지 잘 간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좋은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선언해 보죠.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에르가데스라는 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후에 때가 차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침략을 당해서 다 성벽이 무너지고 거의 폐허가 된 그러한 지역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때 각 지파의 일꾼들, 또 각 가문의 일꾼들이 모여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각 지파와 각 가문의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때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아녀자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해서 성벽 재건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벽 재건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이 건축 노동의 일입니다. 이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벽돌도 날르고 또 땅도 파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중한 아주 힘든 노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여자들도 노약자들도 정말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힘을 합해서 이 성벽 재건을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에 어떤 가문의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 하는 내용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일을 했고 누구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은 또 한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한 가지 행동들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책에 우리가 행한 대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누구는 일하지 않았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는 다 그것이 부끄럽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모두가 열심을 내셔서 힘을 내셔서 주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두 번째는 인정된 자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그 구름을 다시 띄워서 그 구름을 따라서 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또 행진할 때가 됐다 하고 그들이 천막을 다 거두고 이제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지금 가기 싫어요.
라든지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오늘은 행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무리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다 함께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과 같습니다.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길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태메킬라 갈보리 공동체는 성경 일독이라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여러분은 힘써 동참하여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길입니다. 전 교인이 다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혼자만 안 하고 계셔 보세요. 혹시 밤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전 교인이 다 하는데 너는 뭐하니? 하고 물으신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혹시 아직 발을 떼지 못하신 분이라도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정하시고 같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일독이라는 목표를 잡았지만 그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있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과 또 여러 가지 내 삶에 일어나는 바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저 뒤천에 처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얘기를 하면 때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아직 믿음도 그렇고 제 믿음 하나 잘 간수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제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가장 중대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마음에 꼭 새기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해서 주님 앞에 인도해 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첫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예배마다 먼저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사실 아직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 있고 가까운 친척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우리 비즈니스의 동료들일 수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자녀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아직도 저렇게 있는데 속히 구원시켜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요, 우리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꼭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바로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분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 걔가 사실 예전엔 교회도 나왔고 또 예수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영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긴가민가해요. 그럴 때 그 긴가민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걔가 지금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하나님, 걔가 확실히 구원받고 긴가민가가 확신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인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한 그 전도 대상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욱 힘을 내셔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좀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거든,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좀 어렵거든, 전도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동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주의 종들이 전도할 때 열심히 후원하면서 이 전도의 물질로, 기도로 섬기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협력자들도 역시 전도자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를 하며 여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할 때 자신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들이 나와 함께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던 동역자들이다. 베베가 그랬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고요, 에바브로디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모든 자들을 전도자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팀워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년 한 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 우리가 기도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그날을 바라보시고 금년에 열심히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인정받았다는 말은 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증명되었다. 이 증명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에 패스한 거예요. 테스트를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안간 나타나셔서 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시험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으신 후에 수년 동안 이 다윗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그가 인내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으로 시험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참 힘든 상황이 있는 가운데 이 예수님을 광야에 보내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목적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믿음 안에 갓난아이처럼 그런 자가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주님 닮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으로 시험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시험하시고 때로는 영적인 도전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악한 사람들의 의도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한 일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주 단체로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라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어려운 환경과 이 모든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 간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팬데믹 상황, 경제의 불황과 아주 힘든 상황이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헌금하던 그 헌금을 더 이상 안 하고 혹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나라도 지켜야지 하면서 그동안 잘하던 헌금 생활을 다 멈춰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LA 쪽에서 어느 목회자들이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교인들 중에 벌써 적어도 한 3분의 1은 이미 교회를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이 어떻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처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이 도리어 축복으로 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저는 이 시험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한 마지막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만약에 나중에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또 나의 가족을 위해 준비할 그러한 시간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다 나눠지고 그때 가서는 알곡이 되고 싶어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중요한 때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새해 목표를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내가 금년 한 해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고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그러한 한 해가 돼야 되겠다. 물론 세상은 굉장히 어지럽고 환난의 소문은 끝없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온 교회 공동체, 온 교인들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족부터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 먼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꼭 새기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나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지런히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성경을 읽으며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눈앞에 닥쳐오고 있지만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 앞에 내 마음이 두려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이제 시작하며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주의 백성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나 하나님을 이미 성숙히 잘 아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여정을 시작했사오니 이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들어 주사 경제적인 위기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몸 아픈 우리 성도들의 몸에 우리 주님 친히 안수 안찰하사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고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이제 다시 일어나 기도와 전도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말씀으로 동행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